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삶보다 사랑의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보람 있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분명히 믿어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참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개인과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만남들 속에 그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또 공부하게 될 건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원래 여기서 이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그냥 우리말의 뜻을 그냥 살린다면은 뭐 예절을 지킨다,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례니까 예절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예절이 없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렇게 친밀해지면 그렇게 너무 격의 없이 허물 없이 지내다 보면 상대방을 막 대하기 쉬우니까 항상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라, 뭐 이제 이런 의미 같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특히 지금 전체 맥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렇게 더 좋은 것, 조금 더 나은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없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 예절을 지켜라, 이 얘기를 여러분 모르세요? 그게 교회 안에만 예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꼭 예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다시 말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뭐예요? 우리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이걸 잘 못하고 있구나,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걸 지금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고작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도덕이나 이런 규범들을 좀 보완하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할 때 이게 단순히 예절을 지켜라, 뭐 이런 게 아닌 거죠. 이거는요, 상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예절을 지키는 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상식의 문제예요. 상식.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은 다 예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예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상식이 있는 비그리스도인도 예절을 지킵니다. 사람의 인품이나 인격이 신앙과 불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격과 인품이라는 것은요, 신앙과 상관없이 또 다른 일반운청 영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과 상관없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할 때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예절 없음, 무례, 비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서는 오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할 때 여기서 무례하다는 게 뭘까? 이제 이렇게 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모르는 제가 글쎄요, 저도 몰랐네요.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게 개혁교회예요.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저도 발견하지 못하고 모르는 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이 우리 서로에게 파급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마라 이렇게 된 말, 그러니까 무례하다, 이 무례히 행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 13장 5절 이 본문하고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 또 한 번 쓰여요. 그러니까 딱 두 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이게 고린도전서 7장은 아주 논란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지금 탁 부러지게 해결되지 않은 본문이에요. 결혼에 관한 것이거든요. 결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결혼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요즘에 그 신앙이 아주 저기 한 사람들이 이 결혼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지금 고린도서 7장의 그 내용을 보면 결혼을 적극 권하지는 않아요. 신앙을,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정이 상당한 짐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상당히 짐이 됩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그냥 헌신을 다해도 녹록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또 가정을 돌봐야 하니까 가정을 일단 꾸리면 팽개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꾸려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무례히지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쓴 7장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 보면 이제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제 알쏭달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가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본문인데요. 뭐냐면 이게 약혼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안 해요. 약혼만 해놓고. 약혼을 해놓으면 정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것과 같아요. 좀 다르긴 하지만 정식 혼례를 치러야 아내와 남편이 되는데 이 남자가 약혼만 해놓고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혼기가 지납니다. 이때 당시에 혼기는 10대예요. 10대. 이때 요 시대에 나이가 20이 넘어가면 혼기가 넘어간 거예요. 요때 당시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혼을 해놓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결혼식을 안 올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결혼을 하지 않고 계속 늦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혼기까지 놓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약혼을 파혼해버리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혼기를 놓쳤으니까 결혼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라? 하도록 해라. 약혼하고 난 뒤에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그리고 그들이 결혼을 해야 한다면 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는 무례히 행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무례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례하다 할 때 예, 그리고 합당하지 못하다 할 때 합당, 요 두 가지인 거죠. 요게 그러니까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그런 차림새, 태도 이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례히 행한다,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케마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스케마가 없다. 그러니까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형, 모양, 태도, 심지어는 이런 것이 어떤 예절이나 이런 풍습, 이런 것까지를 다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이 스케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예절이라고 번역을 한 거고, 그리고 7장 36절에서는 합당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정확하게 사실은 이 의미가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 이 스케마 없이 그런 거니까 스케마가 뭔지를 그 뜻을 알면 우리가 이런 것이겠구나 알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마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로 얼굴 보세요. 다 다르죠? 이게 스케마예요, 스케마. 그러니까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것. 저 뒤에 지금 이제 사진이 이제 붙여 있는데, 이제 그 야유회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제 보세요. 얼굴도 생기고, 몸매도 다르고 다 다른데, 모양도 달라요. 그 행동도 다 달라요. 행동도.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스케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스케마가 옷 맵시도, 그러니까 옷을 입는 이런 복식, 이런 것도 스케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게 하는 무엇, 이게 뭐다? 스케마가 가지고 있는 1차적인 의미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아서 아는 것. 이랬을 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할 때니까 뭐겠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으며 이런 뜻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할 때 이 스케마가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무엇, 그런 특징, 외형적인 특징이라고 할 때 그게 없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 않으며.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로는 사랑해, 안 사랑하거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다?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고 확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케마가 없다는 의미는 보고 알 수 있다. 태훈 형제 그래 안 그래? 사랑하면 알 수 있어 없어? 네, 쳐다보면 얘가 날 지금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스케마가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은 스케마가 없지 아니하며. 동의 다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다른 사람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보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요.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나타나는 법은 없다. 사랑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닷속에 감춰도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감춰질 수 없는 거다. 근데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가 또 성경에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한번 그걸 살펴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7장에 가보시면 7장 31절에 이 스케마가 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을 가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서 스케마가 뭐겠어요?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이 뭐 그냥 한글 성경을 보고 헬라어를 알아요. 야, 뭐 존경스럽습니다. 이게 외형이에요. 외형이라고 번역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의 외형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러면서 이 외형이 나타내는 것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어떤 특징이나 모습을 나타내요. 근데 이것은 영원히 불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변적이고 또 변화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계속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도 변하지 않아요? 또 뭐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화장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특히 이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점점 진해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머리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관되게 하나의 모습을 하고 평생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계속 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7장 30절에 쓴 이 외형이 가지는 이런 변화 가능성, 한시성 이런 것을 나타내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변화가 없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뜻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변화되는 것이 없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냥 그대로 될 수 있다 없다? 어떤 두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또는 친구 사이에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 사랑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떠세요? 부부 사이가 별 문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없다 이거예요. 무례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별일이 없어요? 별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게 계속 별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또 빌립보서 2장 7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7절에 가면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케마일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7절에서는 형체, 그렇죠? 8절에서는 그러니까 이 형체와 모양, 이게 지금 스케마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인 거 맞아요. 그런데 원문에서는 앞에 7절에서 종의 형체 할 때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모르페. 같은 뜻이에요.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 할 때 형체와 사람의 모양 할 때 이 모양이 스케마인데 이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사과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보면 그때 우리가 이 스케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저거 사과다 보고 알잖아요. 사과다. 그럴 때는 그것을 가져다가 먹으면 사과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과일 중에서 사과를 골라서 먹으면. 그런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모형 사과 있죠. 모형 사과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저거 뭐다? 사과다. 근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사과의 모형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사과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먹으면 안 돼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모르페예요. 그러니까 모르페라고 하는 것은 형식, 그 그릇, 그 껍질, 이런 뜻이에요. 사람으로 말하자면 영혼과 육체로 나누었을 때
영혼이 없는 죽은 상태인 사람의 시체, 이거를 나타낼 때 모르페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모르페라고 하는 말과 스케마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스케마와 모르페는 똑같이 그것인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스케마는 진짜 그거고 모르페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남녀가 둘이 가요. 팔짱을 끼고 가요. 딱 보면 둘 사이는 뭐예요? 연인 사이예요. 진짜면 스케마, 아니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연인도 아닌데 왜 팔짱을 끼고 가? 그게 모르페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스케마는요,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한 8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바꾸셨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바꾸셨어요? 사람의 스케마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할 때 바로 이게 스케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변해서 된 게 누구예요? 사람의 모양이라고요. 이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이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오죠?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신기하지만, 신기하고 놀라운이지만 불가능하거나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제2위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즉 사람의 이 형상, 사람의 이 형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겸손해진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세상에 신부와 아내들이 다 기쁘고 행복하겠습니다만 가장 영광스럽고, 예? 여성들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예? 그렇게 자랑스러운 신랑감,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통 왕이라고 해요. 왕. 그래서 왕이 아내를 뽑을 때 그 왕의 아내로 이렇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해요? 뭐 했다 그래요? 간택받았다 이렇게요. 간택받았다. 간을 봐서 택했다. 이건 농담이고, 이 간자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골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택받은 여자는 왕비가 돼요. 특별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형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이라고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요즘에는 사람을 너무 막 생각하는 게 또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런 기회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바른 장례 문화에서 화장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막 불로 태우고 훼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운동하고 영양제를 먹고 왜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더 아름다움을 가꾸고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말아야 돼요? 건강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건강을 돌보는 것을 너무 세속적이야 이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문제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고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청결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지금 어쨌든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스케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화하셨다 할 때 그 스케마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단지 이건 외형만이 아니라 뭐예요? 속도 꽉 찬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스케마는 모르페하고 그렇게 비교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스케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근데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바로 뒤에 보니까 낮추시기 위한 거예요. 낮추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겸손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이 스케마가 나타내는 것은 그것이 그것 때문에 본질, 그 성질, 이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게 스케마라고 그랬어요.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특성까지 나타내는 게 스케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으셨다, 사람의 형상을 입으셨다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지극한 겸손의 표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어디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훗날, 여러분들이 미래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사실 분들이냐고요. 이 고요는 뭐죠?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사실 분들이냐니까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 찬양 자꾸 이렇게 노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신부가 돼요. 또 좀 잘난 척하면 안 되나? 신으로 살아요. 그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누가요? 전혀 안 믿는 눈치예요. 예? 그때는 노동이 사실 모든 게 예배가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사람의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성령의 작용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 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감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신앙이 오락가락하고 왜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거기에 신앙 고백 안에 여러분 이렇게 조금 낯선 거 없었어요? 신앙 고백? 예, 그 신앙 고백 내용에 이렇게 쭉 쓴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안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뭐 믿든 상관없어. 이런 태도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일부러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건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 다음에 되는 일이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생활에 이런 영적인 존재들의 개입이 있어요, 여러분. 흔히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귀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흔히 귀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을 해요. 지난 한 주 동안 많이 다녀왔어요. 여러분 삶 속에. 그게 수백만인지 수천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 그런 영적 존재들이요. 여러분 일들을 막 꼬이게도 만들고요. 여러분 막 화나게도 만들고요. 약속을 깨져 이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실체에 대해서 세 가지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누구? 하나님, 그리고 사람, 그리고 천사.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왜 아침 드라마가 다 막장 드라마인지 아세요? 막장 드라마는 다 무슨 관계예요? 네, 분류는 분류인데 이게 무슨 관계예요? 다 삼각관계. 성경이 삼각관계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천사들 가운데 특히 사단이 부리는 이 악한 영들, 이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들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천사에 대한 언급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왠지 이런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 신앙이 병든 거예요. 이렇게 관념적인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적인 신앙이 아니라. 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안 된 줄 아세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왜 거짓말을 하고 왜 불성실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극복되지 못한 죄의 작용과 그리고 이 외부에 존재하는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작당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요. 왜 예배 못 드려요? 그 작당에 노란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 존재를 만만히 보시면 안 돼요. 지난 한 주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뭐요? 다만 내가 열심히 똑바로만 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천사 이기겠어요? 그 성경 일보에 야곱이 천사를 이겼다고 신문 기사가 났었는데, 성경에 야곱이 천사와 이렇게 씨름을 해서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걸 제가 지금 조크 하려고 성경 일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야곱이 이겼어요? 천사를? 여러분, 천사 이기고 여러분 여기 저 엉치뼈 한번 부러져 볼래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이겼다고 해줄게 이거예요. 이겼다고 해줄게.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뭐예요? 그래 너 잘났다고 해줄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너 잘났어. 너 잘났다고 해줄게. 근데 너 엉치뼈 부러진 거 알지?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야곱만 천사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사람을 상대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일이 되고 안 되고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뭐겠어요? 그냥 구호죠. 여러분들이 최소한 교회 나오는 분들은 하나님 믿어요. 근데 왜 하나님 믿는 것처럼 안 사는 줄 아세요? 천사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웃기는 얘기죠. 그게 속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도둑이 계속 드나드는데 도둑이 들어온다고 안 믿는 거예요. 맨날 집에 쌀이 없어져. 에? 우리 식구들은 밥을 그냥 요만큼밖에 안 먹는데 아니 일주일에 20kg씩 쌀이 없어져요. 누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집 도둑 들어오나 봐. 그런가 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요? 아이고 큰 딸 요새 밥 많이 먹다 이거 밥만 처먹는구나 뭐 이러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밥만 해가지고 없을 때 막 다 먹는구나 막. 그 얼마나 밉겠어요. 근데 그 쌀 누가 훔쳐간다고요? 도둑놈이 훔쳐간다고요. 도둑놈이.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미워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얘기한 거예요. 화난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도둑 맞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망하고 싸우고 그래요. 도둑이 얼마나 재밌겠어. 훔칠만 나지 않겠어요? 훔치면 훔칠수록 지들끼리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화나지 않으세요? 이런 영적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요? 성령으로만. 성령께서 막아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오신다고요. 오신다고 존칭 쓰면 안 되지. 와요. 천사들은 우리의 종들이니까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거를 보통 뭐라 그래요? 수호천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수호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이상하죠 이런 얘기하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사입이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의 천사가 있어요. 개인을 돕는 천사가. 근데 그건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도와줘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천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시켜요 그냥. 너 가서 빨리 도와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겁 없이 건들건들 살 때 어떻게 돼요? 악한 영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기도 안 했으니까 한번 쓴맛을 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보내신다고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천사들의 전쟁이 생생하게 나오죠. 어떤 때는 전쟁이 몇 년도 걸려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단복에 받기도 하고.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했을 때 최저 시급을 받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돈을 받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기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져서 추수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건 뭐예요? 천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겸손하게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형상을 택하셨대요. 그건 사실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사단이 일을 낸 거예요. 샘나서. 사람이 너무 샘나서. 앞만 봐도 지가 더 훌륭하고 지가 더 난데 하나님이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사람하고 교제하고 지내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샘내서 이게 여기서 이제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스케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겸손하게 하실 수 있는 형상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서는 지극한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은. 왜? 피조물이 된 거니까. 하지만 피조물 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최고로 영광스러운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이 닮을 수 있는 그 스케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됨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됨이라는 것이. 그냥 개인의 어떤 특성이나 잘나고 못나고 이걸 떠나서 사람이라는 그 자체는 어마어마한 거다. 그래서 이 스케마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낮아지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람의 몸에 담긴다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스케마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그러니까 단지 뭐라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 속에 있는 본질을 드러내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케마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질은 뭐였다고요? 겸손이라고요. 겸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스케마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럴 때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겸손하지 않지 아니하며. 제가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해도요, 저는 안 겸손하더라고요.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 그리고 뭐 지금은 다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여러분들 과의 관계 속에서 저를 이렇게 이제 한번 객관적으로 봤어요. 그 본 거는 뭐 이렇게 알려고 본 게 아니라 그냥 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모래 하나만큼이라도 혹시 그렇게 겸손하지 않지 않은 게 없나 해서 못 찾겠더라고요. 저한테는 못 찾겠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겸손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게 없어요. 저한테는.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사랑을 앞에서 쭉 살펴보면서 다 뭐였어요? 교만하고 자랑하고, 의미는 좀 다르지만, 그죠?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좀 뽐내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부심으로 자만심으로 가득 차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잘난 척하지 않고 뭐라도 된 것 마냥 뭐 이 사랑을 뭐 받을 만한 뭐라 한 것처럼 하지 않는 거,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에서 어떻게 된다?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예요? 늘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죠. 아, 나는 이 사람에게 참 부족한 사람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 아내에게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말로만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안으로.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스케마라니까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나는 참 이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온전한 이런 제대로 이렇게 해주질 못했다. 이런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부모님께 받는 은혜에 비하면 정말 이건 아니다. 어떻게 내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냐? 내 주제에 밥을 달라고 그러고 내 주제에 차비를 달라고 할 수 있냐? 그냥 새벽 4시부터 걸어 다니고 물 먹고 다녀야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게 부모님들에게 카타르시스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너무 어려워요. 겸손하지 않지 아니하며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겠어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뭔 거예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식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게. 완전한 그 나라에서는 그냥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가 계시록 설교하면서 특별히 이제 받았던 은혜 중에 하나가 재앙이라는 말이었어요. 재앙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이 재앙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점잖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또 저 얘기했더니 부모님들은 또 위험해요. 애들한테 대놓고 미안하다, 내가 못났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럼 애들이 먹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속으로 삭히세요. 속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이렇게 삶 속에서 보이는 겸손은 비굴하거나 만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맨날 그냥 미안하다, 내가 뭐 했으면은 그냥 누구 보면은 저 뭐 좋은데 과외 보내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서 공부 더 안 해요. 그 짜증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막 비관하거나 막 거들먹거리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평온함이 있어요. 평온함이. 응?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이 스케마를 좀 더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스케마라고 하는 말 앞에 메타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헬라어는 뭐뭐와 함께 또는 뭐뭐하고 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밥을 먹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부르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효과나 결과를 나타낼 때 메타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뭐와 함께 또 그것을 했을 때 보는 효과, 이걸 나타내는 말이 메타예요. 메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든 거. 그래서 지식 인지를 얘기할 때 메타 인지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알고 있는 거냐, 알고 있지 않은 거냐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을 메타 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타 인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로, 글로,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진짜 자기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걸 메타 인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메타라는 접수어를 붙여서 만든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3절 15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여기 이제 한 번씩 전부 다 쓰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13절, 14절, 15절에 이 메타라는 말과 함께 이 스케마가 합쳐진 단어가 각 절에 한 번씩 쓰여요. 뭐겠어요? 예, 가장하다. 가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거짓 모습을 갖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의 그냥 원래적인 의미는 변하다 이런 뜻이에요. 변하다. 그래서 어떤 모양이나 형식을 갖추는 것, 이것을 가장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스케마티제이, 메타 스케마티제이, 뭐 이렇게 이제 긴 단어인데 그냥 여기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돼요. 스케마라고 하는 단어 앞에 메타라는 말을 붙여서 또 사용하는 그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스케마가 어떤 뜻인지를 또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변화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것, 그래서 가장한다 이렇게 된 것이고, 변장하다 그 얘기 생각나네요. 뭐 여성들이 이렇게 화장을 하면 뭐 한다? 화장, 그죠? 화장이 좀 넘어서면 변장, 변장이 넘어서면 환장. 이게 변하는 것을 이게 변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메타라는 말이 붙으면 모양을 바꾸는 걸 말해요. 모양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보세요.
다 지금 바꿨는데 뭘로 바꿨어요? 13절, 14절, 15절 보니까 뭘로 바꿨어요? 13절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바꾸고 14절은 광명의 천사로 바꾸고 15절은 의의 일꾼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변하는 걸 말하는데 이때 말하는 모양, 그 모양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건데 전부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 광명의 천사, 의의 일꾼. 이게 다 사실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죠. 이 스케마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화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곧 궁극은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시고 창조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바로 이 스케마라고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나 자신과 함께 사람들이 닮아가야 하는 원형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타나는 스케마가. 그러니까 사랑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을 수 없으며, 바꿔 말하면요, 어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한대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왜 부부는 닮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닮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 닮겠네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랑은,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사랑을 하면 누구를 닮아간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간다.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앞서서 지금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살펴봅니다만 어떤 인격이나 성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얘기예요, 다. 사랑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하늘에서 온 건데, 하늘에서 온 걸 가지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토르처럼, 제우스처럼 권세 부리고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걸 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위해서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누구를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러니까 나도 그리스도 닮고 너도 그리스도 닮으니까 결국엔 너와 나도 닮아요, 안 닮아요? 닮아요. 근데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에게서 확인돼야 돼요. 세상 사람도 서로 사랑하면 닮는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닮죠. 그래서 자기들만의 성을 쌓죠. 다음으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게 뭐겠어요? 이게 뭐겠어요? 여기 들어가 있는 스케마가 들어가 있는 단어가 뭐겠어요? 21절 끝에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메타가 쓰인 단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스케마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쓰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접두어를 붙여서 사용한 말들이 전부 다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공통적인 게 다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케마,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들이 장차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닮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보증. 그 보증이 뭘까요? 여러분들 안에 그 보증서가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세요. 성령이 왜 여러분 안에 계실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 마지막에 영광의 변화에 대한 보증이에요. 보증.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죠. 이 썩어질 몸에 성령이 계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예요? 종말에 대한 보장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21절 끝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왜 영광의 몸이에요? 성결의 영이, 예수의 영이 그 사람의 몸, 그 스케마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영광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의 내주는 바로 우리들의 본성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실 약속이며 보증입니다. 사랑은 그러니까 뭐겠어요? 상급인 거죠. 상급. 사랑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의 회복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계속 변화시키는 것처럼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첫째, 단순히 예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예의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 이런 거 포함되겠죠. 이건 기본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지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럴 공간도 없어요. 그런 말 많아. 서점에 가면 많고, 다른 거 불경 뭐 이런 거 봐도 많아. 그런 얘기는. 뭐 그런 얘기를 중언부언 하겠어요, 성경이. 예?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하겠어요, 성경이? 수억 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쓰는데 그 아무 데서 다른 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걸 여기다 쓰겠냐고요. 천만에요. 아니 뭐 성인군자들이 하는 얘기를 여기다 왜 써요? 예? 누구를 닮아라 이런 사람처럼. 그거 여기다 안 써도 책 너무 많아. 훌륭한 사람 너무 많고요. 감동 주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 얘기 하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천만에요. 여기서 무례히 행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것이다. 바로 온전한 영광의 몸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날마다 더욱 사랑하시며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삶을 사랑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신 말씀이 다른 말로 바꾸어 하면 뭐예요? 천국 삶을 준비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거고, 또 성령이 계신 그것이 너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확실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공증이고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사랑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참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